말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특별한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재림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두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 온 것처럼 본교단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제세를 하실 예수 재림교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는데요.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고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고요. 사명을 위한 부르심은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가시적인 그런 교회를 부르셨고요. 구원을 위해서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그 일은 사명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마지막 공동체,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에 속하면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동체에 속하지만은 그러니까 재림교회에 속하지만은 재림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구원이 보증되거나 약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은혜 씨는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당할 때 교회는 맹렬한 시련으로 말미암아 피질감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예상한 것보다 더욱 큰 부분이 유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 남은 무리 가운데에 남은 자손들 가운데 예상한 것보다 더욱 큰 부분이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대중을 구성하고 있는 자들 중 큰 부분의 사람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돌적이 위에 문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아니 우리의 구성원 중에 큰 부분이 죽어가고 있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적 위에 문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 왔다 갔다만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회와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할 것이고 많은 연금을 들여서 사업을 도울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공동체에 속했다고 구원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 매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천한 금속임이 분명 나를 것이다. 표지문은 5번 141페이지 맞습니다. 여기 청년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나는 20명 중 한 사람도 체험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음을 보았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20명이 하나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재림 교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8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누가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편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 이런 사람의 계명 이야기는 예수님이 갑자기 끄집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이미 나와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지켰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냐면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십계명의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고 제7일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을 예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에 보면 77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그들이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예언의 신, 곧 예수의 예언의 증거는 구원을 위한 지침서가 아닌 사명 완수를 위한 지침서로 주어진 하늘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신, 배언의 영,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기별은 구원을 위한 지침서가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으로도 충분해. 그러나 이 마지막 싸움, 이 온 우주에서 끝나는 그 선악간의 대쟁투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넘어서 온 그러한 기별들을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기별이 예수의 증거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죠? 그래서 대쟁투의 역사가 기술되어 있고요. 사탄의 전략이 기록되어 있고 사탄 편에 싸우는 자들의 신문이 그래서 짐승의 표를 만들고 용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그 연합체가 누군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더 자세히 알려주는 거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략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의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백성에게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법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레위기 11장은 먹는 것에 관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는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물고기에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걸 먹으라고 했죠. 곤충은 다리가 있고 뛰는 걸 먹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출애굽한 백성에게 이러한 기별을 정결법을 주셨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백성은 정결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정결해야 했냐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하시면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배경, 그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을 제정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에게 유스타트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럼 이거는 왜 주셨을까요? 이것은 정말 남은 자손이 마지막 선악 가운데 싸움 가운데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뉴스타트의 기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결법으로도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성소 제도를 완성시키는 분이시고 그 안에 살아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결한 고기를 드셨어요. 당연히 유월절날 양을 드셨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도 생선을 드셨어요. 그런데 이 뉴스타트의 기별은요,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고기 같은 건 아예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은 사람들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그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깨끗하고 더 육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별을 주신 거예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죠.
어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예수의 믿음이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또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 더 지켜야 되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는 건데요. 예수의 믿음이 뭘까? 죄인을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의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믿음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유하고 행하신 그 믿음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켜야 되네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 믿고 승리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죠. 남은 자손의 삼중 사명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었고 삼중 사명이 있는데 교회증언 5권 44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고 당신의 품성을 세상 앞에서 옹호하도록 부르신 백성입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오늘날 재림교회가 왜 부르심을 받았냐면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고 당신의 품성을 세상 앞에 옹호하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옹호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남은 자손의 삼중사명을 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율법 회복이 첫 번째고요. 하나님의 품성 옹호가 두 번째고 세 번째 재림을 위한 세상을 준비시키는 일이다라고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목사증언 58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첫째가는 구별된 백성 하는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것. 거기에는요 안식일, 진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안식일, 진리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지만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쳤어요. 변경돼야 하고 그것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좋은 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혼자 영광받고 혼자 이렇게 사시기 위해서 피조물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단지 안식일 개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왜 그랬냐 부르시고 그들의 어깨를 치시면서 왜 그랬니? 잘못했다. 이번에 내가 한번 봐줄게.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고 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바꾸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겠다는 거예요. 율법 옹호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 이야기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될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옹호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회가 전해야 한다는 거죠.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남은 우리의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는 있습니다. 기다린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죽자마자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천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죽자마자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자마자 하늘에 가서 천국 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재림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믿지만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는 죽자마자 하늘에 가버려요. 하늘에 가버렸는데 무슨 재림이 필요해요? 그러나 재림교회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것이고 예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4장의 그 재림의 소망장에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 이후란 말이에요. 이런 진리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기회를 이 재림교회는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는 특별한 기별을 갖고 계시는 이 기별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미혹에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예비하도록 인도하는 기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기별의 수탁자에 또한 옹호자로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알려진 하나의 운동을 예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로 묘사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운동이라는 용어가 독특한 기별을 지닌 이 독특한 공동체의 본질적 속성과 목적을 더욱 정확히 드러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림 운동이다라고 하는 어떤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은 많으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전하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인데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인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기별을 전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겁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문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게 될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소식이죠. 그거를 이 첫째 천사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교회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의외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교회에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도록 또 마지막 그 큰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뉴스타트의 기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래서 뉴스타트의 기별이 있는 거고 오늘날같이 이 병원이 있는 거예요.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이 열매는 전도 사업의 열매
열매, 영원 구원의 열매. 그러니까 세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두 번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세 번째 전도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 글에 이 봉사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언의 신에 세 가지 봉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선교 봉사가 있고요. 두 번째 구호 봉사가 있고요. 세 번째 치료 봉사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이 남은 자손이 봉사해야 될 그러한 어떻게 봉사해야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희한하죠?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어떻게 할지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그 기별을 주고 있다. 선교 봉사, 구호 봉사, 치료 봉사 다 떨어지죠. 두 번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 분명히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첫째 천사가 전하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 이제 다루게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재림전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그 얘기는 내일 더 하도록 하죠. 세 번째,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세 번째 것은 창조주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특별히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은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넷째 계명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야기하는데,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온전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에는 분명히 무너진 안식일을 전하는 기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라는 것,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요. 교회가 이 세상에 오늘 전파하고 있는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모든 나라에 그의 유맹물이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려는 자로다. 여기 또 다른 천사가 또 둘째가 그 뒤를 따라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이어서 둘째 천사가 기별을 전합니다. 근데 그 기별의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짧아요.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바벨론은 그 시작이 바벨탑과 관련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그래서 그 바벨은 혼동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진리와 섞인 다른 그러한 기별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한 두 가지 정도 여기서 나오죠.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을 예배하고 있는 것.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성서적인 기별이 아니라 혼잡된 기별이에요. 근데 그런 혼잡된 기별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과 관련되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핵심은 뭐냐면 무너지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귀신에 쪄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죽한 새에 모이는 것,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함, 땅의 상고디 사치의 세력으로 치고함, 이런 섞여 있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그 바벨론 섞여 있는 혼잡되어 있는 그러한 진리,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러한 거기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기별, 그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면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선악간의 마지막 맹축 가운데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그러니까 예언의 신은 이 짐승이 누구고 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 우리가 666 이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제일교회는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짐승의 표는 절대 바코드나 베리침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이제 베리침 얘기 같은 것, 어떤 칩을 사람의 머릿속에 넣는다,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본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잘못된 거고요.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의 짐승의 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무조건 다 잡아서 강제로 칩을 씹는 거, 그렇게 강제로 해서 그 베리칩을 받았다, 어떤 칩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이마에 또 오른손에 내리는데 사상적으로 사단이 가리키는 진리를 따르든지 어쩔 수 없이 오른손 매매를 못하니까 죽기 싫어서 받든지 그들의 의지, 선택에 의해서, 강제가 아닌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것,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두 번째가 뭐다? 심판이 가까웠다. 세 번째는 창조주를 예배하라라는 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근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를 따라, 그 뒤를 따라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속적으로 그 다음 기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바벨론, 혼잡된 데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죠.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유의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심판이 가까웠음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그걸 준비하면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열리죠. 그런데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가 바벨론화 되는 거고요.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 멸망을 받는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계속 가면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교단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언 그러니까 선지자를 주셔서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 교단에 속했다고 해서 그건 약속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단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에 다니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기별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광은 내 몸이 건강해야 되죠. 정말 사랑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별을 전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고 재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이 남은 교회가 전하는 기별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희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기별이 아무 의미 없고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고 하지만 섞인 것이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가 짐승의 표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들었사오니 주어진 말씀 안에서 살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서 또 그 안에서 승리의 비결을 배워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